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쓰고 좀 주의를 잘 기울여서 그렇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디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서로 충돌되는 말씀을 하실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유사하면서도 충돌되는 말씀이 어딘가 하면은 로마서에도 있고 사도행전도 있어요. 이제 거기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두 말씀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서로 충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로마서와 사도행전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그는 구원을 얻을 거야. 그리고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아니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충돌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은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로마서에서는 그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그걸 또 확 뒤집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함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의롭게 돼. 그러다가 야고보에서는 무슨 소리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 속에 충돌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인데 이것이 충돌되는 말씀이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말씀인 겁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뭐 초등학교 1, 2학년 다니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걸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손을 들고 건넙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줬겠죠. 얘들아, 횡단보도 건널 때 빨간불 들어올 때는 그 건너면 안 된다, 이게 서 있고 파란불이 들어올 때 손 들고 좌우를 살피면서 잘 건너가야 돼,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손을 들고 가요. 왜 손을 들고 갈까요?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아직 키가 작기 때문에 손을 들어야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확 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손을 들고 건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쯤 되면은, 요즘 뭐 아이들이 중학생만 돼도 막 덩치가 어른만 합니다. 그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는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길 건널 때 손 들고 건너, 그러면 애들이 비웃을 거예요. 아이 선생님, 우리가 이거 다 건너는데, 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응? 아니 김정은이도 무수하는 중학교 2학년인데 뭐 내가 무슨 손 들고 갑니까? 그럴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 어렸을 때는 키가 작고 신체가 작으니까는 손 들어서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시야에 잘 띄게끔 만들어서 사고를 예방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다 큰 다음에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적용이 되고 이럴 때는 또 적용이
특별히 적용할 필요 없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다 불러. 그래야 구원 얻는다. 그러다가 점점 성숙되어 가면서 그런 기초적인 말씀이 시간 지나가면서 성숙해서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물론 좋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하면서 처음에는 기초적인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성숙된 말씀으로 그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을 얘기해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야고보서에 와서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무슨 유익함이요? 무슨 유익하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믿음 아울러서 행함을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시죠. 자, 믿어야 된다, 믿어야 의롭게 돼, 믿어야 죄산받아 하다가 조금 성숙된 다음에 물론 믿음이 좋지만 거기다가 너희들이 행함도 필요해. 그러면서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성숙된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제사도 그렇잖아요. 구약에는 여러 제사들이 나옵니다. 뭐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뭐 속죄제 이런 그 제사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신약에 넘어오면은 제사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역시 제사를 붙들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은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제사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나 대신 소가 죽고 나 대신 양이 죽고 그러다가 그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죄산받았다는 선포 의식을 받지만 이제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비롯한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산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온 인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이것이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된 다음에 키가 뭐 어른처럼 큰 다음에 그때도 손 들고 우리가 건너가면 이게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래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장성한 다음에는 이제는 손 들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더 성숙한 개념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막 전파될 때 있잖아요. 복음이 급하게 전파돼야 돼요. 불신자들 또 이방인들 그리고 또 유대교에 쩔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급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는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불러 그럼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왔겠죠. 그러다가 교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거 다 좋은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다 좋은데 이제는 우리가 다 행함도 필요해. 주여 주여 부르는 거 다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하면서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출발하다가 성숙한 것을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 우리 다 학교를 다닌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구구단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한 2학년 무렵쯤부터 구구단을 외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써서 9단, 2단서부터 9단까지 이거 목이 터지도 외웠습니다.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3, 2는 3, 3, 2는 6 이거 열심히 외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이거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9단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 외워. 이거 해야 수학 잘할 수 있어.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외워야 수학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열심히 외웠어요. 외우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를 이제 해 나갔죠. 나가다 보면 수학이라는 세계가 곱셈, 나눗셈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 더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3차 함수 나오고 미분 나오고 적분 나오고 로그, 루트 이렇게 나오면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구구단 외워서 곱셈, 나눗셈만 하면은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지만 그 이상의 세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수학의 어떤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구단이 다인 줄 알았지만 지나가면서 미분의 세계도 있고 적분의 세계도 있고 루트, 로그 이런 어마어마한 수학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구구단 외워 그래야 수학 잘해 라고 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일까요? 틀리지 않아요. 자, 미분도 적분도 잘해야 돼. 틀린 말이에요? 아니요, 틀리지 않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어떤 거는 기본적인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성숙한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등학생쯤 됐으면 구구단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함수, 방정식, 미분, 적분 그런 세계도 다 갈 줄 알아야 수학의 세계를 섭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것은 때에 따라서 기본적인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성숙한 말씀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기본적인 것과 성숙한 것이 동시에 있다 그럴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은 어렸을 때는 처음에는 기본적인 것을 붙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전도자들이 막 한 사람을 더 전도시키고 한 사람을 더 교회로 이렇게 등록시키고 그러려고 막 주의 이름을 불러, 예수 이름 불러, 그럼 구원을 얻을 거야. 그렇게 하다가 성숙한다면은 좋은데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물론 좋은데 이제는 그 믿음의 행함도 필요해. 그래서 성숙한 말씀을 붙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5년, 10년, 20년 이렇게 되면서 기본적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었습니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붙잡으세요. 그러나 더 성숙한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10년, 20년 돼가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구원받는다는 이 개념, 믿음 좋지만 믿음 더 아울러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고 행함으로 유익하게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믿음도 좋지만 행함도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성숙한 개념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면서 상충적이고 서로 반대적인 개념의 말씀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말씀이고 어떤 것은 기본적인 말씀, 어떤 것은 성숙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기왕이면 성숙한 개념의 말씀을 붙잡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니까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였어요. 모여서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그동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놀랍습니다. 근데 그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할 수 있겠죠. 귀신 내쫓고 권능을 행하는 걸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문제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이 사람도 예수님 모르고 서로 모르는데 모르는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세상에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성 없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 내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일까? 가능하다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언제? 순간적으로. 길지는 않지만 가능은 해요. 왜 가능할까? 제가 그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전반부를 보면서 제가 열매란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유단 나라를 예를 들면서 유단 나라가 주정 586년에 바벨론 침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전쟁이 오니까 우리가 빨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율법과 제사와 계율을 회복하자라고 외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도 거짓 선자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짓 선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인가 하면은 왕한테 찾아가서, 백성들한테 찾아가서, 왕이시여, 얼마 전에 이사야가 와서, 얼마 전에 예레미야가 와서 뭐 바벨론 쳐들어온다 그랬죠? 그래, 왕이시여, 그거 거짓말이에요. 어저께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내렸는데 바벨론 쳐들어오지 않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계시를 내렸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오셨다. 어젯밤에 꿈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니 나라가 평안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나라 곧 망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좋아요? 아, 평안하다, 좋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죠.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이 왕이 홀라당 넘어가고 진짜와 참을 말하는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고문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어요. 선지자들이.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사기를 치는데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일단은 왕을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어저께 나한테 꿈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벨론 쳐들어오지 않는데요. 조금 전에 뭐 이사야가 와서 그랬다 그랬죠. 예레미야가 찾아와서 그랬죠. 거짓말이에요. 어저께 하나님이 나한테 직통 계시했어요. 직통 계시. 꿈에서 막 나타나서 음소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워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능을 하다니까요. 예수님 시대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를 얼마나 모았더냐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앞으로 40년 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범죄한 예루살렘, 타락한 예루살렘, 믿음의 식은 예루살렘에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올 텐데 그것이 안타까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셨던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빌라도나 헤롯 왕이나 백성들 찾아가서 얼마 전에 갈보리산에서 예수라는 그 나사렛 청년이 죽었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죽기 얼마 전에 뭐 예루살렘에서 뭐 다 그렇게 했지?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어저께 하나님이 나한테 직통 계시하셨는데 그런 일 없대. 그러면 무너진다라고 말을 하는 그 말과 아무 일 없다 하는 그 말이 뭐가 위로가 될까요? 아무 일 없다는 말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 그 말에 다 넘어가고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어젯밤에 꿈에서 나타나서 나한테 직통 계시했다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단은 할 수가 있다니까요. 할 수는 있다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죠.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는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이름이라서 귀신들도 막 믿고 떤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란 그 이름, 예수란 그 이름이 너무 엄청난 이름이라서 귀신도 막 부들부들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뭐 예수님이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치니까는 어깨 너머로 이렇게 봤던 어떤 사기꾼이 야,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도 떠나가네, 병든 자도 고치네. 그러면서 자기도 가짜로 사기로 예수의 명하니 뭐 어떻게 되라 해서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란 이름 자체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써먹는 거는 한두 번을 썼는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못하죠.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제가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경찰이라고 이렇게 자기 신분을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찰 제복도 딱 입고 모자도 딱 쓰고 경찰
뭐 이런 증명 신분증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딱 누구한테 제시하면서 내가 뭐 서울 경찰청에서 내가 나왔는데 경찰청 수사국에서 내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사기치면서 몇 사람을 사기칠 수 있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하죠. 오래 가겠습니까? 사기꾼이 오래 갈까요? 가짜가 오래 갈까요? 한두 번은 사기를 칠 수 있고 한두 번은 그 사람한테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꼬리가 길면 밟혀요. 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한두 번은 거짓말했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예수 이름 팔아서 경찰 신분증 앞장서서 몇 사람 등쳐먹고 사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좀 내쫓고 선자 노릇을 했던 것이 순간적으로는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도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도 그 사람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안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의도가 뭘까? 그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권능을 행하고 이걸 우리식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고 구역장하고 찬양대하고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별거 다 해요. 여전도 회장, 남성교 회장 다 해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와 관계가 멀고 교회와 관계가 멀고 예배와 교회가 멀고 그런 채 할 우려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뭐 별거 뭐 구역장 전도 뭐 주방봉사 다 좋지만 그보다 앞장서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과 친밀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성과 친밀성.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한 것을 해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만 같은 그런 어떤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막 헌금을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드리고 집과 논과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그냥 막 1년에 전도를 수백 명씩 하고 막 안수받아가지고 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해에다가 교회를 막 몇 개씩 세우고 그래야 하나님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살짝 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친밀성,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과 친밀성, 교회와의 관계성과 친밀성, 예배와의 관계성과 친밀성,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는 어떤 아들이 나가서 일단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뭐 나가서 돈도 벌고 뭐 기업을 해서 뭐 회사도 크게 일어나고 그 회사 운영하면서 돈도 벌어서 여기저기 사회사업하고 뭐 그러면서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부모와 딱 단절한 채 그 일을 했다고 쳐보세요. 부모는 이 늙은 노인들이 시골에서 이 뜨거운 여름에 떼약볕에서 농사짓고 그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가 딱 의절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고 용돈 한번 보내드리는 것이 없고 그러면서 모든 담을 쌓고 나가서 성공하고 돈 벌고 이름을 날렸다고 했을 때 물론 사회에서는 야, 저 사람 성공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고향에는 부모가 자기 아들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까?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내가 나가서 사업했다, 돈 벌었다, 내가 자수성가해서 성공했어, 기업을 일으켰어 라고 하지만 고향에 있는 부모는 나 너 전혀 모른다. 너가 성공한 거와 나하고 무슨 관계니? 너 성공해서 나한테 돈만 원도 보내준 적 있어? 너 성공해서 돈 벌어서 이 두 노인네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 와서 우리 와서 얼굴 한번 디민 적이 있어?
생활비 한번 보낸 적 있어? 전화 한 통 한 적 있어? 라고 하면서 부모가 그 자식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아들의 성공이 정말 성공했냐 이거예요. 그게 성공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뭐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다 좋지만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친밀성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성과 예배와의 친밀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전국이고 그래서 참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조심스럽고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것부터가 조심스럽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교회하고 물리적으로도 멀어지고 마음으로도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와도 물리적으로 멀어지고 마음으로도 멀어져요. 영산호 예배 드리는 분도 잘 들어보세요. 물론 영산호 예배를 드리신 건 물론 감사하지만 이게 이제 하루,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쌓이다 보면 점점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려면 뭐 씻어야 되죠. 뭐 이렇게 또 좀 꾸며야 되죠. 옷이라도 챙겨 입어야 되죠. 주차하는 것도 참 불편하고, 집에서 뭐 소파에 길게 앉아서 뭐 이렇게 영상을 보면 이게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쌓이다 보면은 교회와 예배와 점점 물리적으로 마음으로 점점 멀어져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문제가 하면은 그렇게 교회와 어떤 예배와 예배 공동체와 점점 멀어지면서 그냥 자기는 자기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예배는 예배고 자기는 자기대로 살아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예배 없이 교회와 담 쌓고 예배 없이 봉사하고 예배 없이 내가 전도하고 예배 없이 이것저것 하고 교회와의 관계성 없이 내가 전도하고 교회와의 관계성 없이 봉사하고 이럴 우려가 다분히 생길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걱정거리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언젠가는 없어지겠지만 없어져도 그런 습관이 이제 몸에 배서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이 점점 물리적으로 마음으로 멀어질 염려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바라건대 나가서 뭐 선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권능행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 좋지만 그와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성, 교회와의 친밀성, 예배와의 친밀성, 관계성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친밀성이 우선해야 된다. 관계성이 우선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관계성과 친밀성이 회복될까? 만들어질까? 그거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정으로 예배를 삼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삼아야 돼요. 역시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하는데 무엇이 정말 믿음일까? 무엇이 정말 좋은 믿음일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정말 좋은 교인일까? 어떤 교인이 정말 좋은 교인일까? 그래,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교인이다. 그게 또 진짜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요 근래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해. 왜?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어쨌든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교감이 있고 만남을 통해서 생각이 교류되고 만남을 통해서 응답도 되고 만남을 통해서 가까워지지 안 만나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는 친밀성과 교제가 회복되는 가장 큰 단초는 예배예요. 정말 예배가 사모되고 예배가 그리워지고 기다려지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친밀성과 관계성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진실된 복대입니다. 하나님과 딱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앉아서 나를 하나님 앞에 다 공개하고 다 쏟아놓고 할 말 다 하고 때로는 투정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하다는 말도 하고 감사한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죄송스러운 거 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섭섭한 거 있으면 정말 섭섭하다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도 받고 자꾸 구하고 두드리면서 응답도 받고 그런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독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감과 관계성이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있다는 그날. 22절에 그날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순전으로 귀신을 내쫓고 했는데 23절 그때, 여기서 말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날이에요.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야 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날이 있다는 그날. 무슨 날? 심판의 날, 결산의 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결산의 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칭찬받고 격려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응답도 받고 그날 책망받지 마시고 그날 칭찬과 위로를 받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짧게 기도하면서